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큰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백성을 보호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그곳에서 나와 도피하라고 명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은 시온 가운데 거하시며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장면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법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사탄은 검사 역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는 것은 여호수아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정에서 잘못을 막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정의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을 향해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하죠. 이것은 택한 자,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정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르바벨 시대 때, 지금 그 학기 스가랴 시대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있다가 그러니까 되돌아와서, 되돌아올 때 이제 여호수아가 되돌아오죠. 이 여호수아는 아론 계열의 사람으로서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까만 상태의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왜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셨을까? 포로기라는 심판의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전체,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는 이렇게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막 끄집어내 새까만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다른 말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그슬린 나무처럼 새까만 상태를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 이 3절까지 상황만 보면 유다 공동체가 또 여호수아가 큰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4절에서는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 자,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자기 앞에 선자들이 누구일까요? 천사들이겠죠. 예,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해요. 자, 이게 은혜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죄, 그것을 없애주시겠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라는 말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의복, 다시 말해서 의로움과 회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말하며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내가는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는 것이죠. 자, 정결한 관은 성결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가랴가 그걸 원했던 것이죠.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옆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지속성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심으로써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뜰은 성전의 바깥뜰,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나들며 예배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이라 그랬죠. 예, 아까 그 서 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표의 사람들. 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지금 감당하는 역할은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장차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 메시아의 시대가 곧 싹트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싹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둠과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싹을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자, 갑자기 어려워지죠. 예. 자, 지금 뭐가 등장을 했죠? 돌이 등장을 했어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보니까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 눈은 또 뭐고 이 돌은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서 돌은 성전의 기초이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7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다스리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구속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자, 새기를 새기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새긴다라는 말은 죄사함의 언약을 새겨 놓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언약을 이 돌이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할 것이다. 누가? 이 돌이, 메시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뭡니까? 메시아적 회복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영적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사함으로 회복된 공동체들이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다시 말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결과는 단순히 그 개인적인 평안이 아니라 서로 이웃과 함께 화목함을 나누는 공동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사이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죠. 예, 사탄이 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는 불에서 꺼낸 나무다. 어디에서 꺼낸 나무요?
불에서 꺼낸 나무라 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제거하시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과 거룩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땅의 죄가 단번에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